갈라디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여러분들이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 5절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블라드 미르라고 하는 사람과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도 나무 아래서 고도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나와 있었고 그저께도 나와 있었고 그 전전날에도 나와 있었고 언제부터 기다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고도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그 나무 아래서 오늘은 고도가 오겠지, 오늘은 좀 꼭 왔으면 좋겠는데 그 고도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오늘도 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고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석양이 뉘엿뉘엿 지어져 가고 있는 바로 그 날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간절히 고대하고 고대했던 고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헤어지면서 내일도 우리가 고도를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기다리는 것을 그쳐야 될지, 그들은 또 헤어지지만 내일 아침 그들은 또 고도를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고도를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또 기다리는 이러한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소설의 시작과 끝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 두 사람이 나무 아래서 고도를 기다립니다. 다음 장에도 기다리고 또 다음 장에도 기다리고 그 다음 장에도 기다리고 끝날 때까지 이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그냥 소설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대체 이 소설이 뭔가, 내용이 뭔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대단히 짜증스럽기도 하는 이러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1969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난 이후 이 소설은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소설이 되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셨으나 읽지 않는 책,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고전이다. 15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짤막한 책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소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난 이후 많은 기자들이 이 사무엘 베게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대체 이 두 사람이 기다린 고도가 뭐냐 이렇게 묻지만 이 소설을 쓴 사무엘 베게트라고 하는 소설가도 단지 미궁으로, 단지 퀘스천으로 이 고도를 남겨놓아서 지금까지 도대체 정확하게 이 고도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처음부터 혹은 중간쯤 그리고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 고도는 구원자 혹은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희망,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하게 드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을 쓰신 것을 보았고 혹 영화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자, 그 누구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누구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이 사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책 속에 이 고도는 틀림없이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아직까지 만난 적도 없었던 이 고도를 블라드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지만 결국 이를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을 맺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자들을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리고 또 내일도 기다리고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고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끝까지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기에 그들은 기다린 이 메시아를 포기하며 결국엔 자기 스스로 자신들이 구원받을 방향과 삶의 목표를 향해 살아갔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렸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열심히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오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기 시작하고 자기 스스로 구원자가 되어서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율법으로 스스로 이루겠다고 그렇게 작정하며 율법대로 살아가던 이에게도 크리스마스 성탄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가 만났던 메시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가 맞이했던 성탄의 기쁨을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자,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바로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미 성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맞이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메시아를 경험하고 난 이후 자신이 들려주는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17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맞이해야 할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울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참 잊혀지지 않는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잘하고 참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이 본문을 기억하는 것을 보면 참 어려서부터의 신앙의 교육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이 때가 차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때가 차면 말씀하셨죠. 때가 차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때는 전도사님이 안 계셔서 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하신 초등학교 제가 3학년 때였는데 4학년 때 4학년 선생님이신 분이 열심히 저희를 섬기셨는데 여러분 때가 차면 어떻게 해야죠? 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목욕탕에 가야 됩니다. 때를 밀어야죠. 갑자기 얼굴이 붉으스름해지시더니 이 선생님이 다음 설교를 하실 수 없을 만큼 참 저도 얼마나 짓궂고 또 개구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메시지가 기억나고 이 성경 구절이 기억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듣고 깨닫는 것, 이것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미국에서 성탄절이 되어지면 정말 아름다운 데코레이션과 또 연말이 왔다고 온 세상이 들썩거리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마스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예전에는 새벽송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려서부터 그걸 쫓아다니면 정말 가만히 푸대로 사탕과 먹을 것을 받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성탄절이 기다려지고 또 기쁘고 즐거웠는지, 그 1년에 한 번씩 있었던 그 성탄의 때를 정말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고 또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자 메시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고 하는 이러한 성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는 때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를 것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도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때, 하나님의 시간 혹은 시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카이로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 내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쭉 진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지셨는지 십자가를, 그리고 왜 다시 오셔야 하는지, 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이 이 땅에 와야 하는지, 우리가 아무리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그 누구도 바뀐 적이 없고, 하나님이 한 번 계획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타임 시간을 통해서 쭉 흘러가는 시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반면에 섭리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전부터 창세 마지막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쭉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로 인간이 반응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2017년도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 하나님의 경륜이 흘러가는 때마다 인간이 반응하는 시간,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순종의 시간들, 이것을 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은 흘러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2017년도 12월 3일 날 제가 여기서 설교하지 않아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이 교회와 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라는 것, 이것이 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순종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풀레루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 하나가 사용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때가 찼다라고 말하는 이 때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단어가 아닌 풀레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때, 이 타이밍은 뭔가 차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이 뜻은 6월절날 혹은 안식일에 가정에서 포도주를 따르며 서로 잔을 마시는 그 순간, 이 포도주의 잔을 따르는데 넘치려고 하는 바로 그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물을 따르는데 뭔가 컵이 흘러 넘치려고 가득 차 있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를 풀레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간에 가득 채워지는 시간의 때가 되어지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때가 차고 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바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시간,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흘러가고 또 흘러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시간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사건 하나,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시간이 가득 차게 되어지니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를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성탄의 이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년 1차씩 2017년도에도 어김없이 돌아오는 이 성탄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이 때가 차면 다시 오실 것인데 바로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때를 또 기다리며 그분이 속히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그는 40년 동안의 세월을 광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는 약 20년이라고 하는 때를 기다렸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도 30년 동안 육체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전도자는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얻어 마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때를 정하시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차가기 시작하면 어느 때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도 점점점 하나님의 때가 차가고 있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깨닫고 느끼는 삶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탄이요, 그 자리가 바로 크리스마스요, 우리와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할,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증거해야 할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차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삶,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크리스마스는 바로 아들을 여자에게 낳게 하셨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대가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스스로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서 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고 나고 예수님을 그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난 이후 그가 깨달은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는 바로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낳게 하셨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곰곰이 제 삶의 존재들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자에게 나지 않은 남자가 있습니까? 다 여자가 낳지. 여자에게서 나지 않은 그러한 인류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외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배꼽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은 배꼽도 없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그러한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갈빗대 하나도 도둑 맞고, 얼마나 남자가 시원치 않습니까? 다 갖고 있는 배꼽도 없이 태어나고 갈빗배 하나도 이렇게 도둑 맞고, 이게 남자입니다. 너무 남자들 구박하지 마십시오.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살아보는 게 남자인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구박을 하니 배겨나겠습니까? 언제든지 제 갈빗대를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빼가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모든 인류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으로 존재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배우는 인간적인 이성과 논리를 전혀 무시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깨우쳐야 할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이 있는 반면, 믿음의 대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우리의 이성을 총동원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은 우리가 이성으로 따져서, 아니 개구리가 팔짝팔짝 그러다가 표유류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져야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 여러분 설명되어진다고 이게 설명이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설명해야 될 것을 무조건 믿어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꼭 광신자 같고, 이게 박자가 안 맞아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러는 것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1:1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자리에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메시지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말하면 논리의 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논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는 로마서를 썼고 갈라디아서를 썼고 히브리서를 썼고,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얼마나 논리가 정연한지.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헬라어로 공부하려면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논리를 뛰어넘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 하나를 깨달았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성탄의 이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설명해낼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실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이 바로 여자에게 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동정녀 탄생은 가장 그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가장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증거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가 바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이러한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사도 바울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의 삶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날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러한 경험, 바로 그 날이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5절은 증거하기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벌써 2017번 동안 우리가 맞이해야 할 크리스마스가 매년 인류 역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깨닫는 자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선물 주는 날, 혹은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는 날, 막년회 하는 날, 이런 날로 성탄의 의미를, 또 하나님이 주신 때의 의미를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전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아들이 오신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자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삶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바로 첫 번째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카드 보내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죠. 하십시오. 선물도 하시고, 그리고 고마운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인사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탄의 진짜 의미를 전하십시오. 아직도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이 성탄의 의미를 함께 누려야 할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탄을 주신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 성탄을 노래하고 이 성탄이 축제가 되게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기요 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12월 25일에 안 오셨다, 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달력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12월 25일이면 어떻고 12월 32일이면 어떻고, 그 날짜의 의미도 대단히 중요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고대하며 준비하면서 2017년도 어김없이 다가오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그분,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을 기억하는 날, 그리고 그 기억 때문에 주님을 고대하며 때가 차면 반드시 이 땅에 구원자로 다시 재림하실 그분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맞이하는 절기,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며 고대하는 성탄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2017년도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또 여러 곳에서 성탄의 노래를 듣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하는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세상의 절기와 세상의 소리들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탄은 바로 메시아 다시 오실 그분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매년 해년마다 경험하고 또 다시 돌아오는 성탄의 계절, 2017년도를 맞이하는 이 성탄에 우리는 얼마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며 또 고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는 성탄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